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막 성도들은 정말 이분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간첩이고 정말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 계셔서 우리가 참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목사님, 우리 성막교회 담임 목사님 이상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남전대 헌신예배 할 때에 김태희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저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가만히 제가 마음을 좀 썼는데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1, 2여전도회 회원들은 거의 저희 어머니급이시죠. 찬송 선택하시는 게 꽤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기 이제 제 아들들 볼 때는 친구들 여기 앉아 있는데 할머니들이 어떤 찬송을 선택해서 특송하는지를 듣고 그게 여러분의 찬송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기 뒤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 찬송 가사처럼 평생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우리 교회도 좋은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 신앙 선배들,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신앙 선배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이나 또는 어떤 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평소의 신앙이나 그분들의 유언들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못해왔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자신들의 그 위대한 신앙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항상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제로 기념관이 세워지거나 자기를 주제로 노래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사람을 성자로 칭송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사람을 높이는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학,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사실 오늘 저를 위해서 박수를 쳤지만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잘 박수하지 않죠.
특별한 경우다 보니까 한번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박수를 잘 안 칩니다. 물론 우리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박수 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신이 위대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박수 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일인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높아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박수를 치지 아니하고, 좋은 찬송을 듣거나 좋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죠?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단 선배들의 신앙정신,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전통들은 우리 신앙 선배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그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죠. 죄인으로서 사람은 언제나 사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잘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만, 자기가 잘하지 않는 것도 뭔가를 잘한 것처럼 꾸며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타락한 죄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자기 편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왕처럼 행사하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인정해주는 거기에서 삶의 의미들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만일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에 대한 지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식 자랑도 하고 싶고, 건강도 자랑하고 싶고, 재물도 자랑하고 싶고, 심지어 이웃집에 있는 이웃집의 사돈의 팔촌까지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런 자랑을 경계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밖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은 우리를 복음의 빛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우리 육체의 자랑을 파괴한다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무리들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를 전하는, 유대율법주의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할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 조항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보았고, 특별히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왜 이런 주장들이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는 로마 사회로부터 시민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와 같은 것이라고 인정을 받기만 하면 박해를 면할 수가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것이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권력자들이나 다른 시민들도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을 용납하고,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교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박해를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율법이 명하는 의식이나 이런 할례들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종교적으로 의식 있는 사람이고, 내가 좀 더 종교적으로 열려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좀 더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 나는 하나님께 좀 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제사의식도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인간의 죄성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죄성의 특징이 있죠. 이런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데 나타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주를 섬기고 은밀한 가운데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의 그 근본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근본 동기가 되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가면 한 2,000명, 3,000명 이래 되는 큰 교회에 가면 직분자 투표를 할 때에 사실 누가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 하면 부서 중에서 어느 부서를 지원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부서가 어딜까요? 찬양대. 찬양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는 딱 서면 누가 누군지 보이지만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서는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서면 제일 잘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겠습니까? 예? 안내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차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항상 지원자가 몰립니다. 그 주차 요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차 요원,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주차 요원이 있죠. 근데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표를 얻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참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봉사하고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건조에 깔리지 않는 모든 동기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게 다른 사람은 없고 내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또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자들이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죄인들에게 여러분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달라.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죄가 주는 교만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견지했던 그 태도를 잘 견지해 가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의지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신실하게 교회를 돌아보았던, 그러면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참 신실한 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 아들인데, 이 장로님께서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에 장로님 이름으로 장로님 집을 저당 잡혀서 빚을 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 빚을 못 갚게 되고 결국 장로님의 집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왜 자기들이 그 집을 잃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인 것 때문에 집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칠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내가 집을 저당 잡혀서 우리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장로님이 집 저당 잡혀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을 그 교회 성도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주를 섬겼던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신앙 선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선과 악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늘 눈여겨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은밀하게 선을 행하고 은밀하게 주를 섬기고 은밀하게 다른 성도들을 섬겨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은혜는 육체의 자랑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전의 것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하고 나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나하고 다른 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때 이상철이나 지금의 이상철이나 동일한 이상철이지만 신분이 달라졌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는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십자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얻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소망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러저러한 오해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쟁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그 사람과 내가 만나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사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예배를 더 신실히 참여했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더 많이 하고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을 내었다는 것,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다는 것, 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 되었다는 것,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단의 모토입니다. 우리 교단의 생활 모토인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사니까 거룩하게 살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무익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지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과의 분쟁 속에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부딪히면 내가 그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선했다고 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네가 더 잘못했다고 해서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해놓고서도 자신을 기념하는 일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런 일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고 사람 앞에서는 큰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한 죄인에 불과한, 심판받을 죄인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의미 때문에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자랑들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옳았다는 것,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오늘 우리 특송하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지금까지 교회의 구석구석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지요. 주방사역에, 찬양대에, 안내위원회, 사실 이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진 것, 물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로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마음도 주시고 헌신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었고 우리에게 나온 선한 의지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 갈등이 있을 때에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또한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리석은 자랑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는 오직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의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권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죄인되게 만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고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또한 선물로 줍니다. 그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와는 상관없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에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한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에서 세리와 창녀들도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세리였느냐, 창녀였느냐, 아니면 제사장이었느냐 하는 것이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중단하려고 할 때 그것은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에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방인들은 안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놈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세리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창녀들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광스러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치주고 볶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의 싸움으로 끝낼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치지고 볶고 다투다가 제가 먼저 탁 죽었다고 칩시다. 아이고, 그 목사 안 봐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보게 될 겁니다. 언제 볼 수 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보게 될 건데 그때 우리가 치지고 볶고 싸운 것만 기억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도 용서해야지 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 가고 서로 세우려고 한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흐뭇해할 것이고 영광스러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민망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해가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권세 안에서 서로를 보는 훈련들을 해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를 할 때에 그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1차원적인 그런 접근 방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하고 열심을 낸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1차원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내가 무엇을 잘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파악하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성도됨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느냐 유대인이었느냐, 그 사람이 전에 세리였느냐 아니면 제사장이었느냐,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느냐 적게 한 사람이었느냐, 그걸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무한히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넓히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또 모든 사람을 교회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용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영광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가 쪼개어지고 집안이 쪼개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1에서 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을 한없이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넓은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는 그것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누구든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자신에게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 우리가 이 선언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사회를 향해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것으로 우리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이전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은 혹 몰라줄 수 있지만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